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면 또다시 죄 가운데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쳐주시잖아요. 내 삶이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엘리야가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서 진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귀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귀는 있습니다. 근데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가 막혀 있어서 사단이 귀를 막게 해가지고 전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귀가 있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를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는 거 한번 보셨나요?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노는 거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함께 재미나게 놀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장터에 앉아가지고 제 동물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뭘 하지 않아요? 춤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뭐 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치고 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리를 붐에도 불구하고 슬피 울매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난 주님께 반응하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피리를 불면 우리가 함께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주님이 슬피 울면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터에 앉아가지고 이들이 장례식 모습을 하고 그러면 함께 울면서 함께 그 장례식에 맞추어야 되고 함께 기뻐하며 잔치집을 취하면 우리들이 함께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뭐에 맞추고 있나요? 내 기분에 나에게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정직하게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예수님께 맞추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과 맞춰야 되는 거죠.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금식하면서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다른 것들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가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렸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먹고 마시지 않는 거 보고 귀신 들렸어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데 뭐라고 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게 문제가 됐나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잖아요. 주님은 나만 살려주셔야 하는 건가요? 나에게 모든 걸 맞춰주셔야만 되는 건가요? 주님께 내가 맞춰야 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기 원하시는데 주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이 책망을 하고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왜 저렇게 금식을 하며 살아? 왜 저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가 돌이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돌이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통하여 또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되 거기에 나는 맞추며 나는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나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그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교회는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와요?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주님이 나를 그냥 인정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버려야 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죠? 그 죄를 끊어내라라는 거죠. 주님이 죄인의 친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알려주셔서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 뭘 행하고 있나요? 죄를 행하지 말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못하여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내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주님이 나에게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불어 넣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고 정말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로 말미암아 그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그거를 해냈지만 그게 결국 나의 발목을 걸게 되어진다는, 내 자신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죽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행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서 이러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이 진짜 그 의로운 삶, 정말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주님은 못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십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반응하여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아니 주님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권능은 왜 행하시나요?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은 분명히 뭘 말씀하세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왜 이 고라신과 이 벳세다를 저주하시나요? 주님은 저주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가요? 주님은 화 있을진저, 주님은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주하시죠?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해요. 두로와 시돈, 아람 나라 그 땅이잖아요. 두로와 시돈에서 주님이 모든 권능을 행하셨다면 벌써 배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회개하고 있나요? 주님이 나에게 권능을 보이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권능으로 인해서 나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그 권능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갈 건가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대로 살게 하시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은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셔서 내 삶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내게 심어주시잖아요. 그 진리로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내가 인내하여 내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잖아요. 주님께로 주님을 닮아 자라가게 하시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주님을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돌이켜야 하는 건 아닌가요? 주님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믿지 않아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는 거죠. 나를 자꾸 높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지 않냐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말씀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말씀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내가 잘할다고 하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님은 아무리 말씀하세요. 나는 내 길을 걸어갈 거예요. 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주님 나에게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걸어가면 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거예요. 그들은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되어진다.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고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져요?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받아들여 내 삶이 이제는 진리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인가요? 죄로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롯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과 상관하겠다고 천사들이 영접한 롯과 내가 그 천사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는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도성보다 더 심판을 견디기 어렵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면 그들은 오늘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나요?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 삼고 있나요? 주님의 명령대로 나는 복종하고 있나요? 주님의 명령대로 나는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이 중심이 날마다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늘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데 난 안 들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난 안 살아갈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만 그냥 붙들고 이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똑똑하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난 똑똑해, 난 잘 알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네가 다 알고 있다며. 네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너에겐 내가 숨긴다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난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배워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고집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꺾어버리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어른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십니다. 나 모릅니다. 나 주님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고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느냐라는 거죠. 나 갖고 있어. 나 알고 있어. 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서 회개하지 않냐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죠. 내 삶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음 아래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주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나를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봐봐 말씀이 이렇잖아 하고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왜 누가 아들을 알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난 아버지를 알고 있나요?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여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주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배우지 않고는 나는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자꾸 배워야 난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짐지려고 하지 마. 너희가 지고 있는 그 짐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맡겨.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수고하지 말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가야 쉬는 거죠. 주님께 가지 않고 주님 나 주님께 왔어요 하지 말고 주님께 진짜 갈 수 있는, 말씀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은 뭐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거죠. 난 주님께 배우고 있나요? 주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 어떤 짐을 지고 있나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은 주님의 멍에인가요? 주님께 배운 건가요? 주님은 내가 주님께 배워야 할 건 뭐죠? 주님의 멍에는 뭔가요? 주님의 멍에는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 진리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쉼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데 주님은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우지 않는다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 내 삶이 무겁고 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내가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는 순종합니다. 왜 내가 순종하지 않냐면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참된 안식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십니다. 정말 내 삶이 그냥 여전히 무거운 짐지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일, 모든 그 수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끌어주시고 성령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러한 짐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거죠. 주님만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신이 주님이 피리를 불 때 춤추면 되는 거잖아요. 아, 주님이 피리를 풀어주시는구나. 와, 감사합니다.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울 때 우리도 같이 울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자신이 내가 이렇게 참 어리석었구나. 내 자신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평강이다라는 주님 밖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주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나는 내 인생은 고생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수고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님을 오늘도 배우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십니다. 어린 아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